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감사합니다. 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복습하고요. 우리가 캐스켓 MT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그리는 그 5개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수업도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참고로 오늘 수업 아마 다음 주면 이 대망의 시대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수업의 관전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것만 확실히 알아도 정말 오늘 하루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뭐 무슨 뜰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알고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5가지의 큰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대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구약을 큰 그림으로 그리는 건, 구약은 캐스켓 CASKET, 그 다음에 신약은 EMPTY 해서 MT. 그래서 그 캐스켓은 관이라는 단어고요. 그 관이 비어졌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를 의미하는 캐스켓 MT로 우리는 신구약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EMPTY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E는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Expectation, 대망의 시대입니다. 이 대망의 시대는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로 마태복음 이전에 그 430년간의 내용이고요. 대망의 시대의 기간은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 후 6년까지 대망의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M, 시작! 메시아 시대, 기원 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이제 33살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기원 후 33년까지고요. 세 번째 EMP, P는 뭐죠? 그렇습니다. 예, 날로 새롭죠? 자, P, 펜타코스트예요. 예, 펜타코스트는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시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오순절 사건이 임하게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 시대 기간은 기원 후 33년에서 65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T는 뭐죠? 티칭. 네, 맞아요.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들이 이제 또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쭉 나눠주면서 기원 후 33년부터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그릇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마지막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 그래서 기원 후 95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우리가 지금도 아직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EMPTY 5가지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5가지 큰 사건, 자, 준비하시고 한번 쭉 설명하세요. 펜타코스트 아니요. 뭐예요?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도 뭐 설명할 거 있으면 하시고 해서 한번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기원전 430년에서 6년까지고, 우리는 이것을 중간사라고도 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외경이나 그런 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시대는 바로 메시아 시대예요. M.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는군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시대는 네, 자, 다음 네 번째 시대는요.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대는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하고 풀어갈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대망의 시대 네 번째 큰 대망의 시대는 참 다섯 개의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한번 살펴볼까요? 대망의 시대 다섯 가지 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큰 사건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로질릴 수 있는 그 요지가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지나가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지나가기 위해선 아시아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지나가야 되고요. 그 아프리카에서 뭐 아시아나 유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그 전 세계 그 강대국들의 항상 일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니엘이 봤던 환상, 그 네 가지의 짐승이 있어요. 예, 그 네 개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누가 도래합니까? 예수님이 분명 오실 거예요. 우리의 진짜 구원자. 그 네 개의 전 세계 역사에 정말 세계를 주름잡았던 네 개의 큰 사대가 뭐가 있었죠? 마지막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바사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자,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헬라. 예, 이 헬라가, 그래서 그 헬라의 특징은 뭐예요? 문화와 문명을 정말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경기장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예, 그 로마 제국은 이제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헬라 그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나눠봤고요. 대망의 시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이 그 알렉산더의 후계자의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 알렉산더. 너무너무 신기한 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예언들에 봤던 그 짐승과 그 짐승의 모양들을 보면 그 짐승의 특징들과 그 헬라, 그리고 헬라, 바사, 그리고 로마, 그 제국들의 리더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딱 맞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미 마치 누군가가 예견하고 그대로 다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든 환상들이 명확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그 전쟁으로 고난을 받고요. 세 번째, 우리가 대망의 시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카베오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마카베오 가족들이 막 끝까지 투쟁하고 전투하고 싸워서 잠시 독립을 하지만 또다시 로마 제국에 넘어간다는 것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로마에 다시 굴복을 하다. 아까는 헬라 세계의 일부가 되었고 곧 알렉산더 후계자들을 통해 또 고통을 당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로마에 다시 굴복을 당하고요. 이따가 나눠보겠지만 이 로마 대제국의 황제, 예, 누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었던 헤롯이죠. 헤롯. 네, 그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됐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눠보고요. 여기는 다음 주쯤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그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그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어. 예, 그래서 그 고대하는 이 다섯 가지의 사건 우리가 나눠보고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를 안 했군요. 자, 세 번째 사건의 마지막. 자, 가이사랴를 개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호화롭게 보수하다. 함께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 아구스도가 첫 번째 로마 황제로 치리하다. 언제입니까?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는 막 우리가 이렇게 잘 알려진 이름 뭐 여태까지 그 뭐 페르시아 그리고 뭐 헬라 해봤자 뭐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고,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꼽으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요. 그 알렉산더하고 그 뭐 헬라 문명에 있던 뭐 사람들 조금 우리가 기억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이 성경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신약의 역사가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조금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이 정도는 이름 기억해 두면 좋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시작. 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풀네임을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더 길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우스. 자, 이를 줄여서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수업을 할 때 그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게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이 정해지거든요. 예, 가이사 아구스도.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성경의 역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가이사가 그 아버지 그 율리오 가이사가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전에 율리오 가이사가 암살을 당할 때 양자이자 그리고 그 누이의 손자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인데요. 자, 이때 그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에 이제 18살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엇을 하냐면요, 막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막 정쟁을 하면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데, 그때 큰 전쟁을 이루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필리피예요. 필리피. 그것을 한국말로 전환하면요, 빌립보예요. 그래서 기원전 42년 10월 달에 그 헬라 지역 북부에 위치한 그 빌립보에서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막 로마의 군사로 구성된 36개의 군단이 막 싸우면서 막 양편이 그 양쪽에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대군이 막 그런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고위들과 그 로마의 귀족들이 막 전장에서 엄청 많이 죽어요. 큰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참전한 용사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곳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사람들, 로마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쟁케 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지만, 나중에 정말 사도행전 16장 12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요,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떠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가이사 아구스도가 빌립보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아구스도의 다른 이름이 그 다른 표현으로 옥타비우스잖아요. 자, 옥타비우스와 마르쿠스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내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다. 그러다가 기원전 27년에 원로원은 그 옥타비우스에게 그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 아구스도는 뭐냐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인데요, 그것은 높임을 받은 자,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자, 그 아구스도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힘과 세력을 막 넓히니까 그 원로원들이 그를 이제 아구스도, 다시 말해 높임을 받은 자,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주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이제 월계관을 공식적으로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월계관, 그 로마 그
그 영화 보면 항상 그 왕은 월계관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월계관은 이제 로마의 구주, 이제 로마의 구주로 그들은 상징하면서 월계관을 씌워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그의 힘과 그런 놀라운 전쟁력과 그러한 권력들을 다 가진 그 아구스도가 이제 첫 번째 로마의 황제로 서게 됩니다. 드디어. 자, 그래서 이제 아구스도는 다양한 공직들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로원들이 다들 막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제 우리의 진짜 통치자이고 최고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국가가 종교의 최고의 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행정관 막 모든 것들을 다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도가 바로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될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라는 곳. 예, 그래서 천하 모든 사람에게 호적을 하라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하죠. 기억나시나요? 예, 최근에 우리가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해요. 너희들 가서 다 호적해. 유대인들 특히.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나사렛, 갈릴리 바다 옆에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큰 힘을 장악하고 이제 권력을 행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요. 자, 이 아구스도는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의 유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니네 나만한 사람 있어? 야, 로마가 다스려야 돼. 로마가 제일 크고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엄청나게 많은 세력을 확대하고 종교, 예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헬라 문명, 헬라 문화와 이제 누가 더 우위적이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남겨지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돼요. 막 정말 막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구스도는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결국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그냥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가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세요. 그렇게 타락하고 말 듣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죠.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들의 이 핍박과 어려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이제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이 등장해요. 헤롯.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자 로마인의 친구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옆에 있는 그림을 주목하십시오. 자, 여기에 어떠한 색깔의 왕관이 있죠? 붉은색이에요. 우리가 구약 캐스켓을 통해서 알았죠? 왕관은 두 가지의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캐스켓 차트 안에는 어떤 색과 어떤 색? 파란색과 붉은색이에요. 파란색은 어떤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그 다윗의 후손이고요. 빨간색은 무엇입니까? 생겨선 안 될 그러한 이제 혈통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치리하고 통치했던 그때에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이제 그 왕으로, 그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 왕으로 하고, 그리고 이 헤롯의 특징은 로마의 친구로서 다스리지만 결국 파란색 왕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섭정왕이라는 후원 관계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통치를 확대해 갑니다. 아구스도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이 로마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점령만 하고 그 동네에 리더를 세워서, 내가 신임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서 그에게 통치권을 줘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말이 그 지역을 담당하는 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를 세워서 그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예, 자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들을,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요, 모든 세금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들을 싫어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다 갖다 바쳤는지. 예, 세리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헤롯의 아버지의 이름은 안티파터입니다.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이름에 좀 들어두면 좋아요. 세계사를 볼 때도 안티파터. 자, 안티파터라는 헤롯의 아버지인데, 이 안티파터는 이두메 출신 지도자였어요. 다시 말해, 정확히 말하면 로마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파터가 너무너무 이 사람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원 제도를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두메인들은 원래 누구냐면 고대 에돔 지역, 그 에돔 사람이 에돔 지역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그 에돔 지역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의 남서부 지역에 거주했던 그 곳입니다. 다시 말해 그 에돔은 누구의 후예냐면요, 에서, 야곱과 에서 있으면 야곱은 이름이 개명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그 에돔 족속.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 헤롯 그 아버지 안티파터는 유대인들의 원수예요. 그 족보를 따져보면. 그래서 이 헤롯도 그렇고 안티파터도 그렇고 지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항상 긴장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너희는 우리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얼마나 이 헤롯과 안티파터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냐면요, 기원전 47년에 헤롯 아버지 그 안티파터가요, 율리오 가이사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공격을 딱 받습니다. 공격을 받자 그 가이사에게 지원군을 막 보내요. 지금 전쟁 중이시죠?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가 아구스토가 뭘 하냐면요, 그에게 시민권을 줘요.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 뭐냐,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뭐 시민권 하나 주는 건 일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충신이 있다니, 그래서 그에게 시민권을 주고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티파터가 25세인 헤롯을 갈릴리 지역, 우리가 요즘에 주일 설교 보시면 아시죠? 그 베들레헴이 요 밑에 있으면 위로 몇 킬로였습니까? 위로 아무튼 180km 정도 위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안티파터가 아들 헤롯에게, 25세가 된 헤롯에게 갈릴리의 총독으로 삼고요. 왜냐하면 그 위임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37년에 마침 헤롯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헤롯이 딱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을 딱 정복을 하고요, 자신의 경쟁자였던 안티고누스를 십자가에 딱 매달아요. 나의 승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누구도 나한테 덤비지 말라고, 나의 경쟁자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십자가에 매들고요. 그리고 그 안티고누스를 지지하던 그 당회원들, 공회원들 45명의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을 싹 죽여버려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 아시죠? 유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리더들이에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확히 말하면 72명으로 되어 있죠. 자, 그 70명으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그 이전에 나의 경쟁자였던 안티고누스를
지지했던 사람을 십자가형으로 매달고 그를 지지하던 45명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공포의 분위기가 막 고조가 되겠죠. 그때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이제 내전을 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내전을 일으키는데요. 헤롯이 누구에게 붙냐면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동맹을 맺어요. 헤롯 생각에는 안토니우스가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둘이 전쟁을 딱 붙었는데 옥타비우스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아무튼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해요. 옥타비우스가 이겨요. 헤롯은 누구랑 동맹을 맺었는데 안토니우스랑 동맹을 맺었는데요. 근데 옥타비우스가 전쟁에서 딱 이기니까요. 갑자기 헤롯이 옥타비우스를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냐면 그냥 그 분봉 왕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요. 그냥 평민의 옷을 입고 가요. 그래서 그 옥타비우스에게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들의 세력 다툼하는 그 로마 제국의 세력 다툼하는 내전이 일어나니까 원래 이쪽에 동맹을 맺었다가 이제 이쪽에 이기니까 그 평민의 옷을 입고 가요. 그래서 그의 옆에 그의 이제 그 왕관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실한 친구였는지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이전에 누구의 친구였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실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겸손하게 와가지고 자신의 왕관을. 그래서 그 옥타비우스가 뭘 하냐면요. 그에게 벗어놓았던 그 왕관을 다시 씌웁니다. 그래서 그에게 야 그러면 너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되고 그 로마의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모든 의식과 모든 정치의 방법들을 가이사 아구스토가 했던 그대로 모방합니다. 다 따라해요. 그래서 막 나의 충성심, 나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모든 것들을 따라요. 그래서 이 헤롯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왕이고 로마인의 친구로서 그 백성들을 아주 어지럽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되죠. 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한 10뿔 달린 짐승, 그 10뿔 달린 짐승이 바로 그 로마 제국의 그 리더들 10명의 리더들이 막 무너지고 해서 세워진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지만 빨간색 왕관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요? 오늘은 또 스트레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을 한번 또 자, 왼손을 펴시고 여기에 딱 붙이고 오른손으로 당깁니다. 이제 이거 쭉 펴셔야 됩니다. 항상 힘을 줄 때 호흡을 내뱉으죠. 내쉬고 반대쪽 딱 손을 펴시고 당겨요. 쭉. 네. 자, 위로. 그래서 팔꿈치를 쭉 당기세요. 옆구리가 당기게. 자, 쭉. 반대쪽 쭉. 옷이 다 나와서. 자, 반대쪽 쭉 가시고 목 한번 돌릴까요? 자, 목 왼쪽 당기시고, 자, 오른쪽 당기시고, 자, 이 두 손을 모아서 엄지로 머리를 꼭 위로 드세요. 위로 올리시고, 이번에 깍지를 껴서 밑으로. 자, 돌리세요. 크게 목을. 여러분 모든 신경이 다 머리에서 오고 가는 게 다 목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목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목이 뻑뻑하신 분들은 우리 매일 아침 7시 30분 여러분 아침 운동에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최선자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본당에 계신 집사님께서 또 예전에 저랑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집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하경 집사님, 이게 뭐예요? 예, 요가 사진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신현숙 집사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강월순 권사님, 네, 우리 진우야 화이팅.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은요, 바로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개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호화롭게 보수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 핵심이 바로 여기인데요. 자, 헤롯 대왕이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 헤롯은요, 로마를 위한 그 상징적인 건물들을 세웁니다. 제가 말했죠, 이 헤롯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 대제국의 그냥 일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보여야겠습니까? 왜 잘 보여야 되죠? 나의 혈통이 유대인들을 안에 세워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은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수, 그러니까 야곱이 아닌 에서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쓰냐면요, 그 유대인들 혈통의 여자와 결혼도 하고요, 어떻게든 피를 좀 섞어보려고, 근데 나중에 미쳐가지고 그 여자도 다 죽이고 막 그래요. 아무튼 이상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방인의 사람이지만 유대를 다스리고 로마의 친분을 관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헤롯은요, 로마의 후원자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공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막 멋지고 의리의리한 건물들을 막 세워요. 그리고 도시의 한 중심에는 그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지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후원자에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해변에 완전히 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명명합니다. 가이사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도시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가이사르라는 그 로마 대황제를, 그의 이름을 걸고 지었던 큰 도시. 그 도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 되고요, 그 도시 곳곳에 그 황제의 칭호를 사용한 도시이다 보니까 도시 곳곳에 그를 위한 상징적인 건물 혹은 그를 위한 동상들이 널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훗날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모든 건물들을 쭉 보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라고 확인하시죠. 진짜 왕, 진짜 구원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멋지고 화려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로마 무역의 동방 지역의 중심지로 굉장히 크고 멋진 그런 화려한 도시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헤롯은 이제 로마를 위해서 막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기법, 새로운 건축 방법으로 많은 건물들을 막 이렇게 막 건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항구도 만들고, 그리고 막 탑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가이사랴에게 바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가이사랴 입장에서는 헤롯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한 관계를 보이게 되죠. 자, 이후에 이 도시, 그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에 헤롯 궁궐이 그 헤롯 궁궐 속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수감되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수감되는 곳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3장부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헤롯이 계속 거대한 건축물을 하다가 가이사르가 이 가이사랴 아구스도가 그 로마를 정말 세계 중심지 로마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갔습니까? 저도 안 갔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가면 온통 이러한 유적지가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르가 그 로마를 전 세계 모든 헬라 문명 플러스 로마 제국의 그런 모든 것들을 더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놓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헤롯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멋지게 지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호화스럽게 이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가장 야심찬 계획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앙에 딱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 있는지 아십니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그래서 헤롯이 그럼 우리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의 멋진 건물을 지어야지 해서 그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채석장에서 그 바위를 가져옵니다. 그 바위가 500통도 넘고요.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드냐면요, 거대한 광장에 2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원래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되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짓자라고 해서 그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말 도피성처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의 도피처가 되라. 그래서 성전에 162개 굵직굵직한 162개의 기둥들을 세워서요 2층으로 된 엄청나게 큰 장엄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자, 이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뭐 이게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함께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헤롯이 그 성전의 광장은 성막과 그 솔로몬의 설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정말 모든 것들을 금, 은, 막 보석들로 다 휘감아 놔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모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말 우리 마을, 우리나라에 아주 상징적인 건물을 짓자라고 해서 헤롯의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요. 자, 이제 예배자들은 그 여기에 있는 이제 문들이 있죠. 이 앞에는 광장이고요. 이 광장에는 이제 이 뜰에는 제가 이제 용어를 정리해 왔어요. 자, 이 밖에 있는 이 뜰에는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뜰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이 거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몇 계단을 올라오면 문이 있고요. 이 문들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도는 하루에 몇 번씩 했죠? 3번. 몇 시 몇 시 몇 시? 3시, 6시, 9시예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하면 항상 성경에 나오는 시간 플러스 6시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표기를 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참고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안에 이 여인의 뜰 안에 이방인들을 들였다는 루머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밖에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문, 그 예쁜 문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예배자들이 그냥 이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답게 그 아름다운 조각으로 꾸며낸 문이 있는데요. 그 문에 달린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예쁘게 생긴 그 문,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미문이라고 해요. 미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미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 예쁘게 꾸며진 문,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거지가 거기서 구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고 항상 그 대리석으로 다 깔려있던 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는 이제는 이방인의 뜰 외에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광장은, 이 뜰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는요 13개의 석판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 13개는 석판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그 정결 예식 규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 13개의 석판이. 그리고 그곳에 성소의 그러니까 그 외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정결 예식 그리고 외인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문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근래에 그 석판 2개가 발견이 됐어요. 13개 중에 2개가 또 최근에 발견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여기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은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절기 때 그 찬양, 그 경배 올려드릴 때 사용해서 모여서 이제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 여인의 뜰에서 이제 15계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15계단을 가지고 딱 올라가면 그 23m 높이의 콘크리트 이제 지금 이 문의 높이가 23m로 쫙 23m면 어느 정도냐면 23m면 지금 아파트 15층? 10층 이상이 될 거예요. 아파트 10층쯤 되겠네요. 아파트 10층 높이의 큰 문이 15개의 계단을 따따딱 올라가면 큰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코린트의 황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면 이제 딱 안에 들어가면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뜰로 알려진 그 공간 뒤편에는 제사장의 뜰, 여기는 사제의 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사장의 뜰에 또 도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그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날마다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저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아버지 사가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비를 뽑아서 내 순번이 될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한 번 기회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가랴가 그거를 뽑죠. 그 뜰에 요한이 태어날 때 내가 그걸 뽑죠.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그 1년에 한 번 오는 그 기회를 그날 그걸 뽑아서 준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또 계단을 이제 12계단을 통해 딱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세워졌던 그 장소예요. 우리가 나누었던 그 장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그 산의 중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 이제 헤롯 궁을 했고요. 이 성전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45m예요. 45m 높이의 그 막 멋진, 그래서 광이 나는 대리석과 금으로 그것을 다 뒤덮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손기술 좋은 사람들이 꾸며놓은 그러한 뭐 금초대, 진설병, 그리고 상 분향단,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커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지요.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이제 속죄일, 그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헤롯이 이제 재건했던 우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전을 그 진짜 전 세계 어떠한 건물보다도 아름답게 꾸며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규모가 어떠하냐? 자, 헤롯 성전의 규모가 이러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이렇게 커요. 크기를 비교하면 더 크고 멋지게 진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크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만하거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만한데 이게 뭐냐면 미식축구장,
미식축구 보셨죠? 그 미식축구 경기장이 이만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이만해요. 근데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뭐 다 대여섯 배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뜰에, 이방인의 뜰에 20만 명이 모여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리석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전도사님 말씀 찾아주세요. 김영중 전도사님, 김영중 전도사님. 네,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자, 지금 이 성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방문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3일 만에 짓냐?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셔서, 야, 네가 저 성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성전이 바로 이거예요. 46m, 여기 25m,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이야기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경제, 군사, 건축 면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렇게 막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정작 유대인들은 그를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출신이 너는 이방인들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완전 그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우리의 세금 다 뜯어내서 결국 뭐 너희들의 배만 불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은 일 해도 인정을 받고 막 이러면 너무 신이 나는데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 열등의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너무 커서 더욱더 잔혹하고 더욱더 포악한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그 아구스도조차도 헤롯에게, 야, 내가 진짜 언젠가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야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를 진짜 잔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정도예요. 심지어 헤롯은 그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모의했다고 의심해서 아들까지도 죽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의 정통성, 나는 이제 정통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라고 해서 그 정통성을 선사해준 하스몬 왕가의 여인, 그 아내 마리암까지 살해합니다. 열등감에 미쳐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원전 4년에는요, 자신이 죽기 5일 전에 그의 아들 안티파터를 또 처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세푸스라는 전쟁사에 보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세푸스의 그 전쟁사 84쪽에서 86쪽에 보면 이러한 말이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참아왔던 사람은 왕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희생자가 되었고 살아남은 자들도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죽은 사람이 운명을 부러워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들까지 고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지역의 도시들을 해치는 반면 유대의 고열까지도 아끼지 않고 제공하여 다른 국가의 도시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대의 번영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율법 대신에 그는 국민들을 가난 속으로 몰아넣었고 부정의 극치를 다다르게 했습니다. 헤롯이 이 몇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장 공경에 처한 저희의 조상들이 바벨론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선사하죠. 보십시오. 이 타이밍에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해요. 야, 이 사람 이제 끝을 봤구나. 그러면 곧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겠구나. 그때
눈치 없던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를 갑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헤롯. 그러니까 헤롯이 2살 밑에 사내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매우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 나는데 예수님 동기들은 왜 다 죽였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헤롯이 그런 놈이에요. 진짜 진짜 이 박사들 진짜 나중에 천국에 있겠죠? 그분들? 네. 보면은 왜 그랬냐고 우리가 꼭 물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이제 이 배경들을 알고 우리가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가이사르라는 이름과 그리고 그 헤롯이나 글쎄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숨기시고 어디로 돌리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게요. 여러분들 그 헤롯 대왕에 대한 그의 포부와 그가 어떻게 왕이 됐고 그가 이루어낸 업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 로마에 충성을 다하지만 결국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를 정말 최악의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일들을 막 저질를지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5번째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그 약속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지만 정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와 그 마태복음 이전에 중간에 있었던 그 430년간의 그 중간사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냥 신약 성경의 그러한 역사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약 성경 그 캐스켓 MT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리고 영상을 보게 될 그런 모든 분들 주님께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이 그들의 실질적인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